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깨닫게 하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을 하고 쓰임을 받아야 하는데, 아무리 좋은 은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은사에 무엇이 더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사랑에는 서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윤활유와 같은 것이 있어야 하는데, 그 윤활유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하고 말씀한 것처럼 서로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주는 그러한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죽을 만큼 사랑하는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을 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함께 세워나갈 수 있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정말 죽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멘 소리가 적네요. 예, 그러나 정말 이러한 사랑이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인 줄 믿으시고, 정말 부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죽기까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씀은요, 두 번째로 섬김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김을 실천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예, 한 번 더 하십시다. 먼저. 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섬김은 먼저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섬김을 통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하라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이해하고, 먼저 존경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섬김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섬김을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먼저 하기를 정말로 싫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사랑하고 함께 한다고 하는 우리 부부의 싸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바로
자존심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대놓고 이 가난뱅이가 어떻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불같이 화를 낼 것입니다. 그리고 싸우자고 덤벼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무식한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마 목숨 걸고 싸우자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사모하고 여러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면서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모는 반주를 하고 저는 지휘를 했었는데, 사모는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고 저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저 저는 짧은 음악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지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를 하다가 보면 제가 음악적으로 틀릴 때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모는 성가대원들 앞에서는 대놓고 틀렸다고 말을 하지는 못하죠. 그렇지만 틀린 부분을 땅땅거리면서 아주 세게 칩니다. 우리 찬양팀은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면 성가대원들은 사모가 왜 그렇게 세게 쳤는지 다 압니다. 그러면 그냥 제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네요. 틀린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면 잘 넘어가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그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크게 틀린 것도 아닌데 적당히 넘어가고 나중에 집에 가서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아주 대놓고 망신을 주네 하면서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한 번은 얼마나 열불이 나든지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계속 옆에서 쪼으니까 그냥 차를 전봇대에다가 딱 받을 뻔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이 자존심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열등감 때문이죠. 그런데 가난한 나를 잘 아는 부자에게 가서 그 부자를 향해서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큰 소리를 치냐 한다면 그 부자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가소롭다는 듯이 웃고 대꾸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박사 학위를 한 10개 정도 가진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별로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까불고 있어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요 오히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배운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춘향전을 다 아실 것입니다. 춘향전에 보게 되면 춘향이의 남친이 있죠. 누굽니까? 이몽룡이란 도령이죠.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지로 내려가면서 다 떨어진 도포자락에다가 다 찢어진 갓을 쓰고 주막에 들려서 하는 말이 주모 지나가는 과객인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읍시다 했는데 그만 주모가 재수없다고 구정물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런데 그리고도 이몽룡은요 구정물을 툴툴 털고는 허허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이몽룡이 그러한 수모를 당하고도 웃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가슴에 품고 있는 마패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르시나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재벌집 아들은요, 그 아이가 재벌입니까? 아니죠. 그 아버지가 재벌이지 그 집 아이는 재벌도 아니고 부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자기는 부자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부자인 자기 아버지의 백을 믿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이신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보다 더 권력이 센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가 자존심이 상하고 뭐가 꿀릴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서라도 먼저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낮아진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도 꿀릴 것 없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누가 들어와도 먼저 뛰어가서 인사를 합니다. 마음이 상해도 먼저 가서 화해를 하는 것이고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이 각각 다른 믿음의 분량과 각기 다른 은사들을 가지고 주님의 지체들로서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요, 서로의 허물을 끊임없이 덮어줄 수 있는 거짓 없는 사랑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세워주고 먼저 서로 높여주고 먼저 화해하고 먼저 서로 섬겨줄 때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교회는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없어도, 조금 모자라도 먼저 뛰어가서 섬기는 성도님들이 다 되셔서 가정에서부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교회 공동체로 함께 부흥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세 번째로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무슨 단어인가 하면 바로 열심을 품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열심을 품고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의 그 원뜻은 무엇인가 하면 토포뉴마티 제온테스라는 그러한 단어를 썼습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요,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가슴에 뜨거운 성령의 불을 가지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려서 성령 충만하여서 뜨겁게 열정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 보시면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시겠노라고 주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뜻도 미지근한 신앙생활은요, 주님께 책망을 받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뜨거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고자 하면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는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한다고 해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을 내다보면 어떻습니까? 쉽게 지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결국에 번아웃이 돼서 나가 떨어지고 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뜨겁게 열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은요, 주님을 다시 만나야 됩니다. 오직 주님을 다시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이죠. 그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만나서 다시 성령 충만함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들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냥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배란 예배는 다 참석하고 싶고 새벽 기도는 물론이고 모임이란 모임을 다 참석을 해야만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읽잖아요. 그리고 내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옛날에는 뽕짝이나 트로트가 나왔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앉아서 꾸벅꾸벅 좋습니까? 아니죠. 뭔가 할 것이 없나 먼저 살피게 되고 무엇이든지 먼저 나서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연애를 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지런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저만 그랬나요? 저는요, 사모와 연애를 할 때 저 사람이 너무나도 보고 싶으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부지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열심을 내게 되더라고요.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그때 제가 대학 졸업반이라 정말로 바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모가 보고 싶으니까 학교 갈 때 들려서 봅니다. 그때 사모는 음악 학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또 들러서 사모가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끝나면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 돌아가면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잠잘 생각은 하지 않고 밤새 편지를 썼어요. 그리고 그 쓴 편지를 아침에 전해주고 학교에 가고요. 그렇게 10개월 동안 연애를 하면서 전해준 편지가 몇 통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무려 10개월 동안 300통을 넘게 썼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미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자연적으로 미치게 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부지런한 열심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주의 일에 부지런해지고 열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고 봉사하는데 짜증이 납니까? 힘들지 않으십니까? 모임에 나오라는 소리만 들어도 귀찮고 피곤해지지는 않나요? 교회 일이라면 만사가 다 귀찮고 별일 아닌데도 상처를 쉽게 받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가 떨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을 통해서 은혜가 식어져 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 공부도 아닙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식어진 내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주님, 식어진 나의 마음에 다시금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그러므로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회개함으로 매달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 방법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식어진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열심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일과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짜증이 나고 지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이것은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바로 나에게 은혜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리셔서 몸부림치며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성령 충만함을 받고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다 회복하셔서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았던 종들처럼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고 천국의 상급들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인 로마서 12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네 번째로는 이 말씀에서 중요한 말씀은 바로 참으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열심히 섬기다 보면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하며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비즈니스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이 갑자기 나빠질 때가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로부터 저만 잘난 척한다고 인신공격을 당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하던 섬김과 봉사를 멈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를 하는데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끝까지 참고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반다이크라는 사람이 소설을 하나 썼는데 대저택이란 소설을 쓴 것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보게 되면 어느 마을에 예수를 믿는 큰 부자가 있었는데 그가 죽어서 천국에를 갔답니다.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엄청나게 크고 화려한 집들이 곳곳에서 지어지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가지고 내가 살 집은 어디입니까? 하고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자기 손을 잡고 이끌고 어디론가 가서 그 집 마당에 섰는데 너무나도 초라하게 보이는 오막살이인 겁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아주 큰 저택, 화려한 저택이 지어지고 있어서 그럼 저 집은 누구의 집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자기 동네에 같이 살고 있던 가난한 의사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나는 세상에 있을 때 엄청난 부자로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헌금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나는 왜 저 의사보다도 못한 겁니까? 하고 천사에게 따져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천국에서 짓고 있는 집은 세상에서부터 올라오는 섬김의 재료들로 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소설이죠. 그렇지만 하늘에서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집은요, 우리의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섬김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누가복음 12장 33절에서 너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말씀에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비단 우리의 물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시간적으로 아무리 바쁘고 또한 사고를 당해서 나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시던 헌신과 섬김과 봉사는 멈추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심어 보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잠깐 살다가 떠날 수밖에 없는 이 땅에서 참고 견디면서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심어 놓으면요, 결국에는 주께서 천국에서 영원한 수준으로,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그러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수준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희생과 섬김과 봉사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쌓을 수 있는 일터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인 줄 믿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성경 공부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아니면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의 직분을 받았느냐로 천국의 상급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과 봉사로 섬겼느냐로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마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헌신과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한 축복은 물론이고 저 천국의 큰 상급으로 쌓아놓는 정말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로마서 12장 13절에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정말 힘써 헌신하며 섬기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섬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 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좋은 게 좋으니까 화가 나고 상처가 나고 정말 어쩔 수 없이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눈 감아주면 되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섬김의 본질을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섬김의 본질은 바로 희생이라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죽는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는 섬김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들을 맺고 계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께서 맡겨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천국의 정말 큰 상급들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죽는 그러한 희생의 섬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럴 때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들을 이 땅에 남김으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희생의 섬김들이 저 천국에서 영원히 우리가 누릴 큰 상급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요. 앞으로는 마음이 식어지고 은혜가 떨어졌다고 생각되시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시면서 주님 나를 좀 만나달라고 정말 몸부림치며
다시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다시 부어주시는 성령의 뜨거운 열정과 열심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열심을 가지고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더라도, 조금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삶에 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멈추지 마시고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다 같이 이루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들 되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쌓은 많은 상급들을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밴쿠버 사랑장로회가 될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섬김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나를 희생하는 섬김을 통해서 주님처럼 많은 생명의 열매들을 이 땅에 남기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 가서도 이 땅에서 쌓은 풍성한 상급들을 주님과 함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